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은 사람도 있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예전에 제가 전라남도 진도로 국내 선교를 갔을 때였습니다. 그 당시 사역은 어린이 성경학교와 어르신들 마사지 해드리기, 마을 청소하기, 그리고 집집마다 방문하여 복음도 전하고 수요잔치에 초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두세 명의 동생들과 함께 한조가 되어 집들을 방문했는데요. 수많은 집을 돌아다녔는데 기억 남았던 집이 한 군데 있습니다. 띵동 초인종을 누르니 할아버지 한 분이 나오셨는데요. 아주 무섭고 험악한 얼굴이셨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건넨 첫마디는 니들 뭐요? 저와 동생들은 그 한마디에 완전 굳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하고 도망가려는데 어느 한 동생이 갑자기 그래도 이분에게도 전해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옆구리를 꼬집어주고 싶었는데 그래, 할아버지 사시면서 한 번도 예수님을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전라도 진도까지 왔는데 전해봐야겠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선체로 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너무 긴장해서 말도 너무 많이 더듬고 제가 말하면서도 무슨 말하는지를 모를 정도로 형편없었어요. 더 슬픈 건 옆에서 동생들은 한마디도 안 도와주고 할아버지는 듣는 채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무튼 다 전하고 시간 되시면 오늘 저녁 교회로 오세요 하고 가려는데 그 할아버지가 갑자기 대뜸 몇 시인지도 알고 가야지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 할아버지가 수요잔치에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끝이 없을 것만 같았던 바울의 선교 여행. 바울이 그토록 고대하던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이 당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 아직 30년도 채 안 되었기에 유대인들 중에서는 메시아를 받아들인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아직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딜 가든 먼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유대인을 만났죠. 로마의 유대인들 또한 정말 궁금하지 않았을까요? 바울이 말하는 예수라는 자가 정말 그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인지 말이죠. 23절을 보시면 바울의 열심을 알 수 있는데요.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들이 다 아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을 가지고 예수가 메시아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최선을 다해 전했을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의 반응은 정확히 두 가지입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어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어떤 이들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제가 누가가 되어 사도행전을 기술했다면 믿게 된 사람들에 더 주목하여 적었을 것입니다. 24절을 저는 이렇게 썼을 거예요. 믿는 사람이 날이 갈수록 더해 갔더라. 또는 그 말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더라 라고 적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을 읽는 수신자들에게 더 용기를 줄 수 있기 때문이죠. 바울처럼 밤낮으로 열심히 전할 때 믿는 사람이 많아지는구나. 복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을 수밖에 없는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파되게 하려면 못했던 것보다 잘했던 것을 더 강조해서 기록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누가는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죠. 그리고 사도행전을 다소 급하게 마무리합니다. 30절, 3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이 너무 서둘러 마무리된 느낌이 있다는 학자들의 주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토록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마무리하고자 했던 바울이었는데 정작 로마에서의 사역은 10여 절로 함축되어 있고 2해를 셋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에 대해 가르치더라 라고 사도행전을 끝내버린 것이죠. 심지어 바울의 죽음조차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마무리에 바울의 죽음이 기록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사도행전을 그저 바울의 인물 전기로 바라보는 단편적인 시각에 불과합니다. 사도행전,
곧 성령 행전이라고도 불리는 이 책은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사도행전의 주제가 땅 끝까지 이르는 증인된 삶이라면 그 당시 땅 끝과도 같았던 로마에 도착한 바울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가장 사도행전 나온 결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28장까지 읽어놓고 주제를 모르신다면 나중에 천국에서 누가나 바울을 만나면 상당히 민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은 땅 끝까지 이르는 증인된 삶이 무엇인지, 성령에 붙들린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책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관점으로 24절을 다시 볼까요?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누가가 이렇게 기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고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전도를 해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전도는 우리의 설득력과 논리로 되지 않는다. 전도는 우리의 지혜로 되지 않는다. 정말입니다. 저도 우리나라 땅끝에 있는 진도에 가서 경험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그 할아버지가 수요잔치 안 오셨으면 제가 말도 안 꺼냈겠죠. 오셔서 잔치국수 맛있게 잡수시고 목사님의 귀한 말씀도 열심히 들으시고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땅 끝까지 이르는 증인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증인된 삶은 논리의 증인, 설득의 달인이 아닙니다. 31절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는 것이 증인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전도에 있어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기억납니다. 우리는 생산업자가 아니라 유통업자다. 우리는 유통업자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어떤 무엇으로도 한 영혼을 구원해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부모님의 구원, 가족의 구원, 친구의 구원, 그들의 구원을 우리 힘으로는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의 유통업자로서 그저 전할 뿐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이 사도행전의 마지막처럼 기술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증인된 삶을 살라는 새로울 것 하나 없는 말씀이지만 그 어떤 말씀보다 어려움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내 가족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내 친구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입술을 주장하셔서 유통업자로서 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제목은 먼저 오늘 아침 나를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믿지 않은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또 그들의 마음에 감동 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